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 교회 한 교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PPT가 준비됐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가슴에 새겨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영광스러운 책이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딱 선포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독특하게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되는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자,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천사,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여하실 때 친히 손으로 돌판에 새기시면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전무후무한 그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수여하신 말씀은 십계명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그 형상 그대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샌들을 신고 거니시던 갈릴리의 그 예수님으로 또는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소리가 좀 울리네요.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또 그 영광의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경 그 어디에 나타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비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예배 장면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을 묘사한 1장부터 3장까지 24가지의 예수님을 나타낸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것은 천지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과 같이 태양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눈을 멀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눈을 멀어버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질이시요 형상이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주신 유일한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는 봐도 그냥 읽고 소귀의 경읽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말씀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요한이 마치 그때 그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일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과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다음에 2장부터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7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하신 말씀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8번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그 귀한 책에 8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 중에 최고봉입니다. 7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에 감동된 강력한 그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는 말씀은 5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5가지 의미. 첫 번째,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우리가 느끼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진리다. 우리는 소홀하게 여길 수 있지 모르지만 이 진리는 성령이 꼭 주님께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꼭 알고 깨닫게 하셔야 하는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진리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죠. 성령의 말씀을 들릴 기회가 있어야 돼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애곡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이렇게 마음에 완전히 무뎌지고 완전히 더럽혀진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주의 깊게 주명해서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겉으로 뭐 내가 조금 대강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슴 깊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이 있는 말씀으로 깨달으란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성령의 초자연적 도우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는 건 성령의 초자연적 도우심이 아니라 인간의 학문으로 또는 우리가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이 그 중심에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그에게는 끝날 때마다 각 교회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셔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영적 전리품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너희가 이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교회 말씀하고 나서 22가지의 상이 나와요. 7개 총 22가지의 상이 나옵니다. 이 상의 상을 다 누리는 자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22가지 상을 다 누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교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끝에서 그 교회에 주신 말씀 위에 이 상을 주겠다 한 거는 그 교회만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이 22가지의 상급이 다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은사들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모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 없이 무슨 복음을 행할 것이며, 은사와 능력 없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며, 은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은사 없이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사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은사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복음이 없지, 십자가가 없지 평범한 범인들에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어찌 죄인들이 십자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은사가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할렐루야, 치유 충만, 충만한 은혜들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과 은사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천만에 오늘 이 계시록 7교회 주신 말씀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10년이 아니에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이 결단이 오늘 1년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심에 불 받기를 바랍니다. 중심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오늘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이 먼저 내가 너 앞에 행하여 갈 것이고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느냐 안 나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부터 새벽을 깨웁니까?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면 삼손과 같은 능력이 우리가 안 오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능력이 안 오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능력이 안 오겠습니까? 주여, 그러므로 이 아침에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늘의 영원한 상들을 바라고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5번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으란 말씀은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결심이 필요한 말씀이라면 그냥 보고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쏟아질 때 하나님 앞에 단디 결심해라. 오늘 단디 결심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는 그 시대에 있었던 7교회를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7교회를 말하지만 성도들 각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들이 7교회와 다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 교회들, 역사의 교회들을 그 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적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은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최후의 전투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전투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7교회에 하달하시는 예수님의 영적 무장 지침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마치 엘리야 시대에 전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아세라에게 무릎 꿇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온통 암흑이 가득 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두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준 사람이 소수가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투 계획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성도들에게 전투 계획을 말하기 전에 교회들을 무장시키기 전에 교회부터 정화시키시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사탄과 영적 전투를 하는데 내 군대를 먼저 정비하지 않고 내 군대를 준비하지 않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사령관은 승리자예요. 지혜와 총명과 충신과 진실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총사령관 앞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오른손에 7뼈를 받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7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주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세상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교회 중심을 딱 잡고 오른손을 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오른손에 7뼈의 비밀을 너에게 알리리라. 주님의 손에 7뼈이 잡혔어요. 이 7뼈들은 물론 7교회 사자를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주님이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과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그 식민지 상황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불쌍한 겁쟁이 기드온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10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났는데 몇만 명이 왔어요. 주님이 처음에 다 전쟁에 참여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돌려보내라. 겁쟁이들 돌려보내라. 겁쟁이들 돌려보내라.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 이제 그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하기 싫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코로나요? 전쟁하기 싫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추려라. 아이고 주여 한 2만 명 남은 것 같은데요. 10,000명 남은 것 같은데요. 이거 갖고 저기는 10만 명인데요. 아니다. 아직도 많아. 아직도 많아. 이번에는 물로 끌고 가서 훈련을 확 시킨 다음에 물 먹을 때 무릎 꿇고 손을 탁 들여서 먹는 사람들은 300명만 딱 구해. 나머지는 막 힘들다고 막 가서 입을 대고 마시는 쉽게 말하면 말처럼 개처럼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정병을 딱 모으는 거예요. 정병을. 이 이기는 자는 자 그러면 300명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리품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자 10,000명이 나눠 가지는 거와 300명이 이긴 걸 다 나눠 가지는 거 누가 많이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제는요 영적 은사와 하늘의 은사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할렐루야.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벼슬 얻을 거 아니에요. 300용사는 딱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누림이 똑같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자와 안 나간 자가 똑같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와 함께 이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라톤을 이렇게 계주를 하면 800m, 1000m 계주를 하면 맨 마지막에 주자가 죽으라고 뛰죠. 그 마지막에 최고 잘 뛰는 사람 맞는 겁니다. 오늘 최고 잘 뛰는 사람만 모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잡고 계시는 7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단순히 말하는 사자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마지막에 주님이 많이 필요 없어요. 진짜 정병을 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투에 어중이 떠중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투에 어중이 떠중이 모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영적으로 강한 자는 강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따라갈 것이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자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증명될 거예요. 그 믿음이 증명될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한 번 하나님은 증명하셔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불 때 그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는지 모래에 지은 집은 믿음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인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와요. 왜요? 승리의 관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7교회에 주님이 영적 무장 지침서 전쟁 직전에 지금 영적 무장 지침서를 딱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군대를 정화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는요 정화되어야 돼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용과 마귀와 사탄과 짐승과 같이 잔혹한 이 세상 권력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을 못 느끼시겠어요? 이제 우리부터 우리 자녀 세대까지 진짜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부터 우리 자녀들까지 진짜 전쟁의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받는 여호수아의 세대를 만들어 가는데 이 여호수아의 세대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전쟁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교회를 오늘은 간단히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모델 교회예요. 모델이 되는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몇만 명씩 모이는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사업도 충만하고 훈련도 충만하고 이 칭찬을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내 행위를 한대. 행위가 벌써 완전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고요. 사랑의 수고가 철저히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인내요. 이게 하나만 쉽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핍박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어머니처럼 옥살이 주님 말씀 배반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지키는 게 쉽습니까? 그게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낼 정도로 그냥 거짓 선생 정도가 아니에요. 거짓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을 드러낼 정도로 그들은 영적 분별력도 있었어요. 참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기 힘듭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다고 그랬어요. 견디고 이 모든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만큼 대단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었나니 너가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첫사랑은요. 누구를 사랑하는 첫사랑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어떤 것 없어도 감격에 눈을 울면서 주님이 나를 부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만났던 섬겼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던 그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주님의 그 감격스러운 사랑을 믿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영원히 나의 주님 되실 것을 내가 결단하고 전인적으로 주님을 찾기로 했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때 그 감격과 그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 있어도 안 되면요. 다 있어도 모든 게 다 있어도 주님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기리라고 했어요.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다윗 이전에 사울 임금 될 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예언의 영이 임하여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의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버리니까 미치광이가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나중에 자녀들이 다 전투해서 전사해버려요. 한날 한시에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런 거예요. 촛대로 옮긴단 말은 사명을 끊겠다. 내 직분을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구원을 잃어버리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 직분과 내 사명 끊어버려. 너 성령의 불 꺼진 자 된단 말이에요. 불 꺼진 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전구에 필라멘트 나갔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이 등에 지금 여기 멀쩡하지요? 여기 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갖다가 빼서 버려야 돼요. 사랑을 잃은 교회는요. 사랑을 잃은 성도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아무리 대단한 열심과 아무리 대단한 사업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과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40일 기도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도의 요건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잃어보기가 쉬워. 일 중심, 열심 중심이 되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가장 무서운 이단이 된다 그랬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가장 무서운 이단이 된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영적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이단보다 더 무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므로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또 돼요. 완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좀 덜해도 못해도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끝이, 교회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했을 때 내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보고 일 잘하고 찬양 잘하고 뭘 잘한다고 교회가 몰려오겠습니까? 그렇게 몰려온 건 소용없어요. 그렇게 몰려온 건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들은 끌려오는 거예요. 사랑은 자석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진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증명하는 행위의 실현입니다. 내가 진짜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 사랑은 동사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행위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 다 있었지만 이게 부족했어요. 이게 부족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찾아야 할 게 뭐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게 뭡니까?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됩니까? 축복을 달라고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진짜 구할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신 거룩한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원토록 그 사랑에 감격해 그 은혜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눈물의 감격을 회복하란 말입니다. 그 눈물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회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바랄 것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늘 한 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도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흔들어지고 식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에베소 교회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김이 무엇입니까? 이김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반드시 사랑이 먼저 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먼저 오잖아요. 사랑에 기초되지 않은 그 어떤 은사들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은사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은사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먼저 와요. 내가 가장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되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투에 우리를 부르시고 승리자와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시는데 영광의 군대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부를 자로 불러주시는데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장되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기도의 달을 쌓게 하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결단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결단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